올 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스파이더맨이라는 동류의 영화에 이어 현재 상영하고 있는 배트맨 시리즈까지 올해만 해도 여러 편의 슈퍼히어로물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종류의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그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스파이더맨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히어로들처럼 원래 설정 자체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피터 파커라고 하는 한 고등학생이 사실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힘센 친구들에게 얻어 터지고 다니는 힘없는 한 학생이 특별한 외부의 요인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대로 어메이징한 초인이 되어버렸다는 설정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저는 어린 시절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빼빼마른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체 건장한 대한민국 보통 군필남이 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 속 인물을 접할 때마다 동질감 내지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약했는데 특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역시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인물이었는데 특별한 외부적 요인, 즉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300용사의 수장으로 쓰임받게 된 것. 비단 기드온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자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금 내 자신이 부족하다 느껴지거나 지금의 내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내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큰 용사는 환경의 호, 불호 따위와 무관한 자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좀 토막토막 부분적으로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좀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 더 용이하겠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밀 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포도주 틀은 땅에 구덩이를 판 곳으로서 그 크기는 지금의 대중목욕탕의 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몸을 웅크리면 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했는지, 도대체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사기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한번 볼 텐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부분, 첫 번째 악을 행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악을 행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두 번째로 진노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의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세 번째로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9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네 번째 단계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잘못을 하죠. 첫 번째 잘못을 하죠.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잘못을 했으니까 아이들을 혼내죠. 아이들이 혼을 나던 중에 뭐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드문 일이 되겠지만 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부르짖죠. 세 번째 단계이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못했지,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라고 속아주는 척 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 이렇게 네 번째, 네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 번째 단계 악을 행합니다. 1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진노의 단계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 단계. 그 다음에 11절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르짖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네 단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만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직후 수천 년 동안 우리 인생은 이러한 되풀이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단계의 되풀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눈에 띄십니까?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용서해 줬는데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역시 처음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다음 없으신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진정 깨닫고 감격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직전,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본문 3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 굶어 죽게 된 상황. 그래서 배가 고팠던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호불호, 좋고 나쁨을 따지자면 지금 기드온이 처한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할 정도로 처참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한번 기드온을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도 역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 이름하는 한 꼬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땅 거민의 그 모습들, 웅장한 정말 장대한 그 거민의 모습, 또 견고한 성읍의 상황 역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외치면서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백성이 그저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숨어서라도 밀을 타작하여 오늘 하루 끼니를 때우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장차 단 300명뿐인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0만인 대군을 물리친 그 기가 막힌 전쟁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겁쟁이 기드온이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있었는지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며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언약의 말씀을 통해 큰 용사여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비전에 비할 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형통한 자 없을 것이며 주님 안에서 항상 공고한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의 고수, 밀고 당기기의 고수이시란 말입니다. 환경의 호불호는 여러분이 쓰임받는 필요 조건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부르셨을 때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경양의 강단을 통해 당회장 목사님 이하 심지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장의 입술을까지 하나님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 큰 용사여라며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또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전도와 선교의 불을 자꾸만 붙이십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큰 용사는 성품, 기질의 호불호 따위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사실 포도주 틀 속에 있던 겁쟁이 기드온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투정까지 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지만 너무 힘들다 보면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조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화장실 청소나 집안 대청소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벌로 시켰다고 합시다. 일주일 동안 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자녀가 벌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녁마다 이 아이가 쓰러지듯이 막 잠이 들고 또 팔다리에 알이 배가지고 끙끙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딱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정도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겠거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 용서해 주려고 마지막 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지라고 이제 따뜻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우리 아들은 무슨 우리 아들이냐며 아니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기로서니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 부모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래 이 녀석이 분명 잘못을 해서 내가 벌을 주긴 했지만 벌을 받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 또 부모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투정을 부릴 수도 있겠구나 라며 너그럽게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렸고 그 벌은 이 잘못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 속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벌을 받으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부모에게 힘들어 죽겠다며 투정을 부리는 이 모습은 지난 일주일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다음 주면 돌인데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컸을 때 혹시나 저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면은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시켰던 벌을 한 달 내지는 두세 달 연장해서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저도 딸바보의 꿈을 안고 있기 때문에 딸은 낳아봐야지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아들일 경우에만 그렇게 시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와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끈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격려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가라사대가 아닙니다. 돌아보아 가라사대입니다. 원어를 살펴보아도 이 원어 뜻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여 돌다, 주위를 돌아보다, 집중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얼굴을 반대로 돌린다는 것은 거부를 나타내며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혐오감을 나타내는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호의와 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방향을 돌리심으로써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대답은 여전히 형편이 없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많은 주석에서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모습을 겸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문자 그대로는 겸손의 표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은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참 겸손한 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기드온이 먼저 대답을 했던 그 자세로 봐서는 화장실 청소하고 있던 아들에게 다가갔을 때 아무리 아들이 잘못을 했기로서니 이러한 벌을 내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투덜대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에게 투덜대는 그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지금 이 대답은 겸손의 표현이 아닌 계속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투덜대는 그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뉘앙스 자체가 겸손히 톤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퉁명스럽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 교단, 우리 고려신학교, 우리 교회가 가진 특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이나 설교자가 이 본문을 다룰 때에 겸손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물론 여러분 겸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사용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겁쟁이를 담대하게 만드시며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강조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대한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아 너 참 겸손하구나가 아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에 계속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겸손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분명하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러분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아까는 환경이 걸리셨듯이 이번엔 여러분 성품이 걸리십니까? 여러분 가진 기질이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각양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양의 지체로서 적재적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78, 79, 80, 81 여전도의 회원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 최악의 환경과 그리 훌륭치 못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와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고 이윽고 10만 대군을 물리친 300용사의 수장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하십니까? 불경기라는 환경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혹은 병마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까? 나는 건강한데 몸이 아픈 또 다른 가족 때문에 함께 짐을 지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회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의 좋지 않은 관계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열악했던 환경은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시켜준 최선의 도구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품이나 기질은 어떠하십니까? 기드온처럼 소심해서 현실과 부딪혀 싸우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차라리 속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혈질이라 성내는 것으로 평소에 잘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는 사랑해야 할 성도와의 관계가 자꾸만 어그러집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여러분의 선한 성품이 좋은 도구로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방해받으실 정도로 유한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을 감히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지난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 펜싱 금메달을 따낸 김지연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펜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지연 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고 권유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부르가 아닌 풀레레 선수로 펜싱을 시작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풀레레에서 사부르로 종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 역시 중학교 펜싱부 감독님의 눈에는 이 김지연 선수의 성향이나 남자 못지않게 발이 빠른 스피드로 볼 때 풀레레보다 사부르가 더 잘 맞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것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듯 어떤 한 분야의 소위 전문가만 되어도 쓸만한 제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사용하실 사람을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 어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정확한 눈으로 사용하실 제목을 고르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 채워주시며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음으로 주님께 신명나게 쓰임받는 78, 79, 80, 81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회원들과 경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